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56페이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 사회를 이렇게 장로님들이 봐주시는데 되게 도움이 돼요. 이게 그거 하나만 해줘도 얼마나 수월한지 몰라요. 오후 찬양 예배까지 여러분들이 사회를 해주시면은 제가 더 이제 수월하겠죠.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요. 자,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랬어요. 세상의 주제죠. 모든 명상과 어떤 뭐라고 할까 수련과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다가 다 포인트를 맞추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주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말씀에 맞춰 가겠죠.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범할 때도 그 마음의 종욕을 따라갔어요. 또 다시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실수를 범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밧세바 때와 지금은 차이가 커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책망을 크게 묻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한계점에 왔다라는 걸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뭘 찾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요? 다윗이 언제까지 했다라는 거요? 죽기까지,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는 싸웠다라는 소리죠.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깊이 생각하시게 되길 바라고요. 이제 먼저 몇 가지를 보도록 합니다. 어떤 이제 우리가 상황을 한번 보는 것이죠. 한계점에 이르렀다. 이거죠. 이제 어떤 한계점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부도가 나면 그냥 내 개인 망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긴 시간이 지속이 되는데 내가 개인이 망하는 그런 뭐 거리 안 나는 그런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실은 두려운 일이고 큰 일인데 그 정도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입니까? 생명의 문제이죠. 죽느냐 사느냐라는 그게 이제 달려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 나 하나 죽고 우리 가정 하나 뭐 잘못되는 것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는데 무려 6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지금 가정을 거느리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걸려져 있는 오랜 기간에 지속되고 있는 문제를, 그걸 한계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한계점에 도달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람이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런 한계점에 도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언약과 수많은 증거들을 뭐하게 되죠? 이제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인본주의라는 단어를 제가 안 썼어요. 오판이라고 했어요. 인본주의와 오판은 달라요. 잠깐 사람이 잘못 판단한 거예요. 인본주의는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알고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판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은, 잠깐 쉽게 말해서 조금 더 이제 유하게 말해주면은 뭘 한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착각이 들어버린 거예요. 착각이. 맨정신에도 이런 착각 많이 하잖아요.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한 바퀴 휙 돌았어요. 휙 돌았더니는 위가 여기가 위인지 저기가 위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고도를 올린다는 게 땅으로 내리는 거죠. 추락하는 거죠. 이제 그 훈련된 조종사들도 그걸 판단을 착각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너무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큰 압박 가운데 있는데 그게 너무 길게 되니까 한계점이라서 착각이 일어나 버린 거죠. 이제 그런 착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그런 착각이 일어나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신뢰함에 따라왔던 뭐가요?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이게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순리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순리적이죠. 갈 수 있는 길이 뭐죠? 이제 가장 큰 적에게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망명길은, 그게 블레셋이죠. 이제 사울이 절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블레셋이고, 단 한 번도 블레셋을 치러 가지를 못했어요. 어느 블레셋을 싸웠지 치러 가지는 못했어요. 그만큼 안전한 장소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보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미리서 답을 가지고 가는 게 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한계점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이르는 한계점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뭐가 되라고? 내가 주인 되지 말고 누가 주인 되게 해라?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해라. 그걸 예배자라고 그러죠. 그렇죠? 수 하나 걸지? 졸지 말고 똑바로 앉아봐. 예배 구경한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도 딱 아침 일찍 나와서 우리 유일하게 찬양대 유일한 고딩이잖아요. 은영이 있구나. 걔들은 여기 사니까 빼고. 많이들 얘기하죠. 참 많이 컸다. 현빈이 됐고 콧질질 흘리고 다니면서 하루에 3번씩 삐지고 울고 집에 갈 때 건재했는데, 요즘은 이제 저하고 뭐 하면은 봐줘요. 이제 살살 봐주면서 이렇게 이제 조절해 가면서 해요. 많이 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이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분명히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오판할 수 있고 연약하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가 흔들리지 않아요? 주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이 운이 아니에요. 분명한 확실한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데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한계점에 이르는 뭐가 있다라는 거, 예배자의 그 인내가 있고 고통이 있고 절제가 있다라는 거. 잊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붙들어. 이것 없다, 곤란하죠. 이거 없앴다, 그건 구원파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믿음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솔직히 이제 구원파를 얘기하는 것도 좀 두렵기는 해요. 어떻게 말을 막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들도 다 인내하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죄는 지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저그들만 구원받아 모든 것을 무시한 건 분명히 큰 죄이죠. 그건 분명히 심판을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 뭡니까? 이제 다윗의 오판이죠. 이제 오판이라 쓴 이유를 아시겠죠? 오판이라 쓴 이유가 인본주의였으면은요, 그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건 인본주의가 아니라 잘못된 한계점에 이르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나오는 어떤 반응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판이다, 착각이다, 이렇게 단어를 쓴 겁니다. 무엇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언약을 가장 잘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잘하기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일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뭘 잘합니까? 아브라함부터 자기 조상 누구 이르기까지, 루색에 이르기까지, 보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 그래서 뭘 잡으시면 됩니까? 베들레헴 사람, 베들레헴 하나님의 사람, 이세의 아들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집안에 이 내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룻과 보아스, 라합과 살몬, 그 내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이세라 하는 이유가 뭐냐? 내 이런 언약의 집안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라. 그 자부심이 분명히 딱 세워져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럼 누구보다 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잘 알고 있죠. 또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많은 증거가 있던 사람이죠. 사무엘상 17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33절에서 37절까지 내가 곰과 사자도 쳐서 죽였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켰는데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일까 보니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증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실제로 52절까지 뭐였습니까? 골리앗을 치고 블레셋을 물친 증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많은 사울과의 문제 속에서 23장이죠. 14절이죠. 매일 사울이 찾되 하나님이 뭐하지 않았다고? 붙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항상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죠?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분명히 얘기했죠. 24장 6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도 기름 부음 받았대. 안 죽는데. 그걸 알고 있는 사람. 26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9절에서 12절에 분명히 확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까지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까지 알고 있어요. 생명의 주관자가. 그걸 어디서 증거합니까? 역대상에서 증거를 하잖아요. 29장에서. 예, 10절에. 모든 생명과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린 거 아니냐. 이걸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이고 그렇게 행했던 사람이. 아니 그냥 사울 죽여버리면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인데 안 그랬다니까. 얼마나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인지 몰라.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24장에서 22장인가 24장인가 친구 요나단이 와서 다윗을 힘있게 의지하는 23장이네요. 의지하게 하잖아요. 16절에서 18절입니까? 18절 19절입니까? 요나단이 16, 18절.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냥 하겠습니까? 사람이 힘을 받는 건 뭡니까?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말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힘있게 해서 그러면 요나단이 그냥 한 겁니까? 아니요.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고 자기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그러고 다윗한테 하는 말이라면 이런 충고를 받았고 충원을 받았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 어떻게 됩니까? 24절부터는 본인이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블레셋을 동원하잖아요. 그래서 살아나죠. 셀라 하마누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장소. 그런 사람이 그런 증거를 가졌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만나니까 이제 아비가일을 통해서 말을 받게 되죠. 25장에 보니까 25장 26절에 31절, 28절에서 31절까지 아비가일. 여기다 쓸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든든한 나라를 반드시 세우시리. 그때 내 주께서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렸다든지 친히 보복을 행하셨다든지 그런 일로 마음 쓰실 일도 없을 것이요 괴로울 일도 없을 것이라. 그러면서 뭐합니까? 분명히 미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왕이 나라가 임했었을 때 누구처럼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한 강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의 요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결말을 보고 그 사실까지 이렇게 간언을 들었던 그런 사람. 그러면은 아비가일이 계속해서 이런 언약으로 다윗에게 힘주지 않았겠습니까? 좋겠죠. 그렇죠. 제가 봐서는 나이가 아비가일이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 22장. 어디에 거해라? 유다 땅에 거해라. 이건 분명히 선지자 갓을 통해서 확인한 바야. 그러니까 어디를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되듯이 다윗도 유다 땅을 떠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분명하게 받은 명령들, 수없이 가지고 있던 증거와 하나님의 얘기들, 사무엘의 그 기름 부음 이런 거 다 빼버리고도 이 정도지. 증거를 찾아보니까는 너무 많아요. 사무엘이 친히 기름 받았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죠. 다 받았는데 이 모든 걸 다 무시하고 뭘 따라갔어요? 그 마음을 따라갔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자주 얘기하고 청년들한테 자주 얘기하는데 새생명교회에서 윤영호 목사님하고 얘기를 참 자주 했어요. 한 번에 5시간씩 7시간씩.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제 밥 먹고 만나면 새벽 3시 4시 될 때도 많았어요. 많은 얘기들을 다 하죠. 그러고 나서 결론은 항상 목사님 뜻대로예요. 물론 당연한 거죠. 나는 내 할 얘기 다 했고 목사님 할 얘기 다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목사님 원하는 대로 가는 거죠. 별로 어려울 건 없죠. 왜요?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맞는 것이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마음이 말했는데 이 모든 증거와 언약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뭘 따라갔어요? 두려움을 따라갔어요. 두려움을. 무엇에 졌어요? 환경에 졌어요. 환경에. 무엇을 보았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라도 메시지를 할지라도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많은 증거들을 다 받았는데 결국은 여기에 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입니까? 노력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애쓰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애쓰고 노력한 사람인데 한계 상황이 오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한계점이 오더라도 끝까지 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사람들로 서야 되는 비밀을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시글락으로 와요. 근데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뭘 구했냐면요, 블레셋 한 지방에 나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지방이란 말은 사람이 살지 않는 들을 뜻하는 단어예요. 들판을. 그러니까 이제 시글락이라는 것을 주는데, 여기가 이제 거의 폐허에 가까운 도시죠. 실은 유다 지파에게 시므온 지파에 주어졌는데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린 그런 땅이죠. 얼마든지 지금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살고 있는 여기를 이제 가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왜요? 가드에 있으면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 있으니까 같이 우상 숭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것도 안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또 600명이라는 사람들이 가족 함께 있으니까 교류가 생기면 거기서 오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오염되지 않은 걸 찾아갔다. 다윗이 그나마 아직 정신은 차리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근데 여기로 갔는데 뭐 그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친다 할지라도요, 이미 잘못된 판단을 갖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죠. 그래서 그 공급을 채워야 돼. 전에는 다 공급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끊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탈을 하는 것이죠. 약탈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린 아이부터 노인 이렇게 단 하나도 남기지 않게 주고. 그럼 그건 어떻게 가능해요? 그건 야밤에 자고 있을 때 습격을 해야 가능해요. 그래서 야밤에 자고 있을 때 가가지고 임신한 임산부도 아이도 노인들 할 것 없이 싹 죽이는 거예요. 그것은 뭐 할 수 없어요? 그것이 비록 성전이라고 가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용납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때만 했어요. 아말렉을 쳐라. 이유가 있죠. 분명히 그렇죠. 이유가 있을 때만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약탈을 하게 돼요. 그것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옵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에 출전을 했어요. 실제로 출전을 했는데 싸우기 전에 다른 블레셋 장수들이, 왕들이 뭐라 했냐? 저가 다윗 아니냐? 돌아서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 돌려보낸 과정도 대단히 복잡하게 돌아가요.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되돌려보냈어요. 그러는데 거기서 끝까지 이 이스라엘 왕이, 블레셋 왕의 그 가드 왕의 신임을 받았다면은 이스라엘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이런 상황까지 오는 것이죠. 한 번 잘못 판단한 건데, 인본이 쓴 것도 아니라니까. 한 번 잘못 판단했다니까요. 한 번 착각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결과까지 와버렸어요. 이게 다윗에게는 뭐가 되는 거죠? 이제 다윗에게 징계는 실은 이 부분이 징계에 해당되죠. 두 번째 징계는 자신이 알아요. 거짓말하고 있는 그 잔인을 행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 스스로 징계를 받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기서 뭘 봐야 되는 것입니까? 모든 저와 여러분의 움직이는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바이블이라고 하죠. 잘하는 뜻이에요. 기준, 말씀. 말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되게.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떡을 만들어 먹어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네가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했지 않냐? 시편 19편을 들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네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시험치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직 뭐 누구에만 경배하라고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겠지. 다른 것은 경배할 수 없다. 다 뭐로 합니까? 다 말씀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러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떡,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죠. 식욕이죠. 딱 붓기만 굶겨놔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우리 자신들. 그렇죠? 근데 40일을 줄였다니. 그 다음에 뭡니까? 시험에 따른 말이죠. 명예심, 자극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근력 운동을 하는데요? 연구리한테 지기 싫으니까. 그러나 내가 안 집니까? 어제 고등학교 한 명 그래요. 야, 목사님 온다. 도망가. 목사님 오면 피하래. 무조건 피하래. 다치면 큰일 나니까. 이 자리 있지도 않아.
그래도 그놈은 확실히 이렇게 빨리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그런지 그런 눈치가 있어. 예, 그걸 보면은 그런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사람의 차이가. 시작하기도 전에 야 목사님 들어오신댄다. 목사님 절대 무조건 만나지도 말고 접촉을 피해라. 그걸 들으면서 네가 확실히 사회생활 일찍 시작하긴 하는구나. 예. 그냥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기분 나쁘겠어 좋겠어요. 기분 안 나빠. 왜 사실인 걸 뭐 내가 인정하는 건데. 지금 이제 오늘 걱정했다니까 못 쓸 것 같아서 좀 부어 있을 뿐이야. 이제 딱 하는데 찌익 그러더라고. 오 이거 끊어지진 않았구나. 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찌익 그랬으니까. 뭡니까? 온 차라를 너에게 주겠다. 그렇죠? 권력, 기타 등등 모든 거 부와 명예 싹 들어가 있죠.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들이죠. 왜 이길 수 없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가르쳐요. 이게 진리라고. 증거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증거. 학교에서 다 가르치고 있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잖아요. 알렉산더. 뭐 방금 전에 그런 얘기 하나 나왔는데요. 어떻게 가르쳐요? 짱. 맞죠? 누구도 그렇게 해. 가서 싹 죽이고 가지면 이거 되는 거야. 맞잖아요. 징기스칸. 맞잖아요. 그렇죠? 기타 등등. 근데 왜 히틀러는 아니죠? 얼마 안 됐잖아요. 직접 당사자들이라, 그들이 당한 당사자라. 이건 오래전 거라. 다 가르치잖아 학교에서. 잘했다고, 영웅이라고, 멋진 사람들이라고, 어려서부터 뜻을 세웠다고, 수천만 명을 죽여서 영웅이 돼야겠다라고.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다 몽고바잼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그 땅을 짓밟아 버렸으면 그렇게 됐겠냐고요. 그 땅에 온전한 가정이 단 하나 더 있겠어요? 온전한 집안이 단 하나 더 있겠어요? 그 잔혹한 일을 행했는데 아무도 이 사람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살인자, 침략자. 일본은 그렇게 미워하면서 징기스칸 안 미워해. 징기스칸 하면서 노래하지.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건 미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근데 그게 진리야.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 힘으로 못 벗어나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겨내요? 뭘 이겨냈어요? 말씀으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시각이에요. 가져야 될 시각이에요. 그러잖아요. 네. 두 번째, 죽음을 알고 있습니다.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준비하세요.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그렇죠. 이 30년 안에 우리들이 이제 맞이하게 될 현실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일이 되면은요, 절대 수술하지 말고 항암 투여하지 말고 그 돈 가지고요 잘 먹고 잘 노시고 그래야 돼요. 예.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게 지금도 전혀 잊어버리지 못하는 장면이 보라매 병원이에요. 전도하겠다고 병원이 뭔지도 잘 모르고 동네 그 의원만 다니던 사람이 보라매 병원에 그 큰 병원을 갔잖아요.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돌아다니고 보고 다니다가 소아과 써줬고 소아과 병동을 뭐 그것도 잘 모르고 갔어요. 갔는데 복도의 병실에 조그만한 아이들이 다 하얗게 모자를 쓰고 있더라고. 머리 다 빠져버렸으니까 항암 투여하니까. 그걸 보면서 한참 동안을 쟤들이 왜 저런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이제 있으면서 이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 봤거든요. 전혀 모르니까 왜 그런지를 모르잖아요. 첫 보는 장면인데. 그러고 보고 있으니까 이 조그만 애들이 암이 걸렸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되네. 우리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이 애기들이 암을 걸린다고. 더군다나 막 이 조그마한 이렇게 그냥 막 진짜로 애기들이 서너 살 이런 애들도 있고 6, 7살 이런 애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그러면 부모들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 그 병동으로 가보면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요. 지금도 저는 그 충격이 잊어지지가 않아요. 암은 나이 들어서 어른들만 걸리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견문이 짧았으면 그러겠습니까만은 근데 그러더라니까. 근데 이제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 진짜 또 제일 또 계속 가서 기도도 하기 힘든 곳이 있어요. 연락이 오는데 목사님 한 일주일 남았다면 이렇게 연락이 와요. 전도사님 일주일 남았. 그럼 가보면은요 완전 무균실이야. 일단 옷을 벗어야 돼요. 그러고 갈아입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들어갈 때 전신 소독을 시켜요. 푹 뿌려가지고
그러고 또 이제 손에 또 소독을 하고 장갑까지 다 끼게 해요. 왜? 묵인실이니까. 그러고 들어가 보면 그 묵인실에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누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뭐 며칠 만에 그렇게 됐겠습니까? 시간이 얼마나지? 근데 얘들은 빨라요. 한번 발병이 되면은 진짜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거의 몇 달 안에 끝나버려요. 그런데 들어가서 이제 얘도 정신도 혼미한데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죠? 부모님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아, 정말 이건 답답하고 힘들어요.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 마음이 나도 말을 못 하겠는데 어떤 말도 못 하겠는데 근데 직접 자기 죽음을 지금 눈앞에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간절하게 부탁을 하죠.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한 목사님들을 그렇게 많이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을 앞두고 있는 그분의 마음이 지금 이렇죠.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다윗이 했던 것처럼 저 한계 상황 속에서 마음을 따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안 져버리면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언약대로 말씀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시고 기도하기를 몇 번을 마치고요. 3번을 하는 동안 한 번 기도했는데 그 결단이 섰어요? 안 섰어요? 그 갈등이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2번째 또 와서 기도해요.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3번째 또 다시 기도해요. 그제서야 이제 마음의 결단을 내리죠. 그러고 이제 됐다 가자 그렇게 얘기하죠. 나를 잡으러 오는 자들이 저기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멀리 좀 떨어져 있었으니까 밑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내려가는 것이죠. 고민하여 죽게 되어서 3번이면 완전수를 뜻합니다. 뭐였어요?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러면은 그 가는 길이 쉬웠겠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 기록이 다 달라요. 강도가 어떤 때는 1명, 어떤 때는 2명, 어떤 때는 그냥 강도들을 둘 다 저주했다. 누가복음에서 하나는 그러지 않았다. 마태 마가는 둘 다 그랬다 그러고 누가는 안 그랬다고 요한은 기록도 안 하고 그러죠. 근데 그 장면을 오늘 새벽에 보면서 뭘 느꼈느냐면요. 이렇게 외롭게 가는가. 십자가를 지는데 혼자야. 다 조롱하고 놀리고 비웃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 보지. 너도 못 내려오면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러냐. 에이 이러면서. 그렇게 조롱과 조소와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가시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번민이 되고 고민이 되겠어요. 안 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참고 인내하고 절제함으로 죽음을 받아들이고 가지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에서 3번째 뭐로 가볼까요? 순교자들로 가봅시다. 김진홍 목사님이 내가 새벽을 깨우려는 책에 저는 그분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래도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뭐 그런 것은 다 인정을 하죠. 역사들에. 이제 빈민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철거라든가 이런 것에 싸울 때가 있어요. 이제 싸워도 어디서 앞서 싸워야 돼요? 앞장서 싸워 이제. 그러니까 위법이 되잖아요. 그럼 잡혀 들어가는 거지. 예, 잡혀 들어가는데 춥잖아요. 추운데 너무 추운 거야. 이 몸이 막 굳어지지 못해서 죽을 정도로 춥고 힘들고 이발은 뭐 아다닥 거리고 이제. 근데 한계 상황에 넘어가죠 이제. 그때 간절히 무슨 기도하냐. 추워서 죽게 생겼다. 나 좀 살려주라고. 예.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1시간 가고 2시간을 가도 변화가 없어. 그러면 이제 버려졌다는 느낌이 들겠죠. 그러면 추위가 올 때 그냥 왔겠습니까? 계속 쭉 돼가지고 이제 못 견딜 상황이 된 거잖아요. 예.
그래도 막 이제 왜 너무 추우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계속 이제 간절히 구하는 게. 예. 그러는데 그 순간에 이제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을 때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온기가 이제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사람이 힘이 좀 빠졌어요. 이제 추워서 워낙 힘주고 제가 그럼 아파요. 근육이 뭉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를 뭐라고 설명했냐면은요. 이렇게 사람이 연약하고 이렇게 사람은 간사한가? 내가 과연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으며 십자가를 지겠는가? 나는 못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안 죽고 그냥 교도소에 있는데 추울 뿐인데도 갈등이 되더래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는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맞는가? 차라리 안 하고 집에 따뜻하게 있을 걸. 그런 생각이 1000번도 더 든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고라는 거, 그 생각을 통해서 본인이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그 주님이 따뜻하게 해주셨을 때, 그리고 잠들게 하셨을 때, 그 잠이 깼어도 따뜻해졌을 때, 그때 한없이 나오는 감사, 그 감사하는 자기 연약한 모습, 그거 하나 가지고 그리 울며 감사하는 자기를 보면서 사람이라는 게 이렇구나라는 그 연약함을 보았다라는 그런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죽을 일도 없잖아요. 그냥 단순히 몇 개월 있다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되죠? 눈앞에서 손이 잘리고 톱으로 허리를 자르고 눈앞에서 사자에게 뜯겨 먹히고 그러고 있어야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신문을 하는 거죠. 한 번. 그러면은 집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드니까 그냥 포기해도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교회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여야 되냐,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돼서 전 세계 교회 이슈가 되기는 했어요. 그러는데 거기에서 거절하고 죽음의 길을 간 그 몇몇 사람들이 뭘 만들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초대교회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는 배교자들을 잘 몰라요. 왜? 기록이 안 남아 있으니까. 배교자들. 예. 그러면 이분들이 왜 이 죽음을 이렇게 앞두고도 그냥 그 길을 갔느냐? 뭐 때문에요? 이것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뭘 보는 것입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해라. 예. 말씀이 기준 되게. 그럼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다 알고는 있지만은 이렇게 봐야 돼요. 무슨 말이죠? 구절을 하나 보는 게 아니에요. 무슨 상황을 진행해 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떻게 진행시킨 게 여기까지 봐야 이 구절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단장치가 돼요. 제일 능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난번에 어머니 그 아이를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 펴세요. 열왕기상 몇 장 몇 절 펴세요. 내가 놀랬어. 다 지킨 대로 다 했어. 그거 보세요. 새 어머니 성 말하잖아요. 그 어머니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냐? 그럼 앞에를 좀 보자. 뒤에도 보자. 이제 뭐라고 말했냐? 이게 그 뜻이니? 얘가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잖아요. 당황해가지고 길 가다 여호와 증인을 만났어요. 성경책 꺼내세요. 펴봅시다. 자, 얘기해 보세요. 이 구절은 그럼 그 앞에를 보세요. 뒤에를 보세요. 무슨 뜻이죠?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예. 홍권사님이랑 한 7, 8년 전인가요? 안식교 사람을 찾아갔어요. 우리가 보는 골로새 2장 14절이죠. 안식일이나 먹는 것이 이런 거 너희를 뭐하지 못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 말만 가지면 무슨 말이 지켜라는 말이 맞아요. 맞죠?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지켜란 말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야 돼.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뒤로 들어가 봐야 돼. 이런 것들은 잠깐 쓰이다가 없어질 그림자다, 이렇게. 그렇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것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것이 잡혀있지 말고 이제 이것은 완성이 됐으니까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 말이라. 그걸 다 빼버려. 그것만 때문에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지켜라. 그 지키란 말 아니 그러더라고요. 난 너무 신기했어요.
왜? 앞에 절대 안 읽어봐요. 뒤에 절대 안 읽어봐요. 그것만 탁 뽑아가지고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탁 잡아서, 무슨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걸 결론으로 대비전에 말씀하겠습니다. 다른 약속의 말씀이니까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함께 해야 돼. 그냥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권능을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요? 저와 있는 삶의 현장을 위해서 약속하셨어요. 왜요? 이 현장이 무슨 현장이기 때문에, 이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고, 이 현장이 전도의 현장이고, 이 현장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뭐로요? 이 삶으로. 뭘 가지고요? 다시 오겠다는 이 언약을 가지고. 뭘 가지고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럼 천국에 대한 소망은 뭘 말합니까?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천국에서 그냥 있습니까? 있겠죠. 근데 어떻게 상급이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는 상상이 안 되니까. 이 땅 기준으로 알 수 없는 것이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그럼 이 모든 게 이루어진 게 어디입니까? 어디죠? 교회. 사단은 저걸 무너뜨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되, 다윗과 같이, 다윗보다 더 낫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한계 상황에서의 오판의 모습을 봅니다. 그 오판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과 얼마나 많은 잔인한 행동을 했는지를 또한 봅니다. 그 결과로 그 기간 동안에 그가 지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인 시편이 없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또한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어떤 위대한 것인지를 보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생명을 들여 지켰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그대로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이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되 다시 이루라는 재림의 언약을 이루며 그 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되 다시 오라는 주의 재림 언약을 이루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어떠한 한계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 불능과 무능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므로 하나님의 큰 능력 속에 그 재림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마지막 주자로 서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방으로 청소로 주보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귀한 헌신 위에 여러 장편과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